변음보살장으로 들어갑니다. 변음보살장의 변은요, 딱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딱 아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변음이다 그래 하는 것은 어떤 수행법이 내 수행법인지 정확히 일러주는 보살이 이제 변음보살이다 이거에 보면은. 그래서 중생들의 수행이 세 가지인데, 단순하게 세 가지 이제 모아둘 수 있는데, 수많은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려고 그러면 더 많은 수행법이 필요한데, 더 많은 수행법도 알고 보면은 세 가지 수행법의 응용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253페이지 지혜로 살피는 것이 맑고 뚜렷하여 이걸 한번 우렁차게 한번 읽어보시죠. 지혜로 살피는 것이 맑고 뚜렷하여 지혜의 의미는 것을 표현하고 소리가 마음에서 생겨 그리고 바깥에서 비춰진 것을 이해하나 말하자면 저는 이유로 곳에서 천천히 얼굴을 눈떠 감고하는데 그것을 잘 분별해서 안전 의미로 하는 것을 이해하나 저는 보살이 역자의 사회를 이어서 질문을 하는 것은 모르겠는가 현대보살은 도를 지혜의 의미를 이용하고 도가 정신이 어려운 듯하여 온 마음이 파도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니 곧 육근에 의지하여 분별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범부에게 있으면 전천동상이 되나 성인에게 있으면 사례를 잘 공부하는 지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도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여기서 들어보기 전에 다른 데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나는 옛날에 누구를 만나서 책을 이렇게 주니까 읽으면서 도고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도고라고 하는 말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지. 근데 우리는 보통 쓰는 말이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아상이라고 하는 말은 다 알고 들어오셨어요? 절집에서 배웠어요? 아상이라고 하는 말. 다 알고 들어왔어요? 절집에 들어와서 알았다 그런 분 없어요? 들어와서 들었어요. 어느 분? 스님이? 근데 나는 그걸 초발심 작용은 난 제일 쉽다 그래가지고 절집하고 처음 2년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내가 초발심 작용문을 드리거든. 근데 초발심을 한 주에 쭉 가서 읽더니 와가지고 또 아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또 깜짝 놀라가지고 그 말 뜻을 모르세요? 그랬더니 처음 들어본다는 거야. 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분들은 그냥 피아노 치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 절집 용어는 우리는 익어져 있어서 그냥 스스럼없이 쓰는데 바깥 사람들이 모르는 용어가 굉장히 많구나. 이제 그걸 한번 적어내 보면. 그래서 그것을 자꾸 한글로 풀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2008년도가 9년도에 옛날에 쓰던 메일로 메일이 하나 딱 와요. 메일이 와가지고 이 메일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의 은혜를 입은 게 너무 커서 꼭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보면. 자기는 불자도 아니고 고대 심리학과 출신인데 심리학과를 졸업해가지고 그 원서 번역해놓은 걸 봤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글솜씨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원서를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독일의 본대학으로 갔어요. 본대학으로. 저 본대학으로 가 있는지 이제 한 28년, 30년 가까이 되네요, 보면은. 근데 머리가 되게 좋으신 분이야. 응? 되게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본대학에 가가지고 교수님들하고 딱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게
코리아 서울에서 왔다 그랬던 모양이야. 그때 교수님이 당신이 어디에서 온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나는 아직도 내가 어디에서 온 줄 몰라요. 그러더래 보면.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굉장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대요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92년도에 거의 딱 30년 되는 거야. 92년도에 이제 독일에 갔는데 이상하다 싶은데 그 당시에는 유학도 좀 드물었어요. 요즘 너무 흔한 게 뭐 여기저기 대학인데 90년도 초반만 해도 외국에 나와서 공부하는 게 참 드물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교수님들에게 접촉을 해보니까 방마다 소고마다 불교책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동양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 그렇게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한국에만 나오면은 큰 스님들 법문이라고 하는 법문 테이프 다 못 오고 불교책이라고 하는 책은 다 못 와가지고 나올 때마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 거야 보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유식까지 공부를 해요. 그게 다 독학이죠. 독학, 그것도 독학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유식을 하면서 성까지 이제 간심을 해가지고 독일에서 선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백발 참여하고 자기가 참선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는 거야, 이분이 보면은. 이분이 생활을 하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책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 책의 초기 책들이 이제 이런 책들이 그 사람 손에 띄어서 이제 가져간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제 원각경이니 기실론이니 이제 이런 걸 보고 그 도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이걸 써와요, 이걸 써와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그 대학하고 이제 책을 기증을 우리가 하게 돼. 기증을 하니까 1년 뒤에 기증한 책을 전부 읽고 나서 독후감을 써, 독후감을. 근데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이분이. 기가 막히게 글을 잘 써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독후감을 써오면서 본인도 작년 이맘때 보시를 하라는 받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데 당신도 보시를 법봉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사전 접촉을 안 하고 책을 보낼 때에 메일 교류도 안 하니까 연락을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연락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글을 봐서 1년 동안 일제 연락이 없다. 책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답 고마운 마음이 이제 벅차서 복고형 때문에 이제 쓴다요. 그러면서 그동안 읽었던 책에 대해서 쭉 쓰는 거예요, 보면은. 도서라고 하는 책이 너무 좋은 책인데, 자기는 왜 도서라고 하는 이름을 못 들었는지. 그 선언제전집 도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선언제전집 도서라고 하는 것은 성과 결을 회통쳐가지고 성교의 중심을 잡아주는 굉장히 좋은 참고서예요. 우리 그 백일본문이라고 하는 게 중도법으로서 그 초기 불교부터 화엄불교까지 회통을 친 책이라 그러면 그 수자들이 보기가 되게 좋은 책이지, 백일본문이. 그런데 이제 이 도서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수행하는 그 수행법하고 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되게 잘 풀어놓은 책이야. 근데 본인은 그걸 보면서 너무 좋은 책인데 세상에 너무 안 알려진 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가고, 기실론을 풀 때 이제 그 글을 풀어놔요, 내가. 글을 풀어. 지상 그러면 분별하는 지혜의 모습, 상소상 그러면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쭉 이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지상, 상속상, 집지상, 그래가지고 어떤 판단이 되게 되면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놨는데, 그분 이야기는 한문을 통해서 자꾸 보다 보니까 한문 용어가 익어져가지고 그런 건 한글로 풀어놓으니까 한문이 익어진 자기한테는 또 생소한 글이 돼버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책에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는 한문 어구 같은 경우에는 업상, 전상, 지상, 상수상, 십지상, 계명자상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은 그 용어를 그대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것도 하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자꾸 우리가 안 써먹어서 한글로 풀려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 불교책을 많이 보게 되면 그냥 우리 일상 용어처럼 쓰여지는 그런 용어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익혀가지고 생활 속에 좀 막 풀어 써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그 선근이라고 하는 말도 좋은 마음의 뿌리, 좋은 마음의 뿌리를 갖고 있게 되면은 그 뿌리에서 계속 좋은 마음이 날 거 아니야, 보면은. 그래서 선근을 좋은 마음의 뿌리에 이렇게 해놨는데, 선근에 익어져 있는 사람들 선근의 맛이 좋다는 거야. 맛이 좋잖아, 보면은. 맛이 좋은데, 이런 거는 좀 용어를 그대로 놔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학영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 좋은 마음의 뿌리로 하다가 요즘 이제 전부 선근을 해. 선근하는 게 편해. 글이 두 글자니까 보면은. 그래서 어디까지 손을 보고 어디까지 놔두고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내 것을 만드느냐, 우리한테 아주 큰 숙제로 남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도거라고 하는 말은 정신이 어릿어릿하는 거야. 명확한 그 판단이 없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묘변이라고 하는 것은 착 뽑아 이거야 바로 분별해서 마음속에 그 갈등을 겪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254페이지 한번 읽어주시죠. 그 옆에도 이어서 읽어주세요. 변음장 가운데. 자, 여기에서 5개 오덕이라고 하는 말은 중간에 한두 번, 두세 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보면은. 이 개자는 덮을 개자예요, 보면은. 5가지 마음적 작용이 원각을 덮어버린다, 이거예요, 보면은. 원각 붙여진 마음을 덮어버리는 건 번뇌죠, 번뇌. 무명이에요, 무명. 무명이에요, 보면은. 그 무명이 의심, 애욕, 그 다음에 어리석음, 썩냄, 그 다음에 이 도고 해가지고 5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면은, 원래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데서 보통 사람들한테 이제 크게 눈에 띄는 걸 5개 줄인 거예요, 보면은. 그 오덕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야, 도움을 주는 거. 수행하는데 큰 음덕을 베푸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의심을 하는 그 생각은 여부 같아서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먹장물음을 일으켜 나가는데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탁 믿는 데에서 의심이 사라지면서 바로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의심을 금강장 보살을 통해 가지고 대번에 잘라내서 믿음을 주는 게 이제 금강장 보살이었죠, 보면은. 그리고 중생들이 살아가는데 늘 고통이 따르는 것,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중생살이 고통, 육도 윤회하는 고통은 애욕이 근본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애욕을 탁 끊어서 뭔가 어떤 욕망이 일어나도 그 욕망이 사심이 아니라 공심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그 대자대비의 이제 그런 마음, 자비심을 이제 갖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장이 등장하면서 애욕을 실상을 알아가지고 자비심으로 이제 바꾸는 게 있었어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애욕이나 그 의심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의 실상을 몰라서 어리석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없애가지고 원각과 자기 있는 위치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지혜를 드러내게 해주는데 청정해 보살님, 청정 그 마음자리에 그 지혜로서 그 어리석음을 끊어주고 모든 실천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내리게 해준 게 이제 청정의 보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을 불쑥불쑥 내는데 그 성이 자기 수행을 다 까먹게 해보면. 그래서 성을 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상이 들어가 있는 성을 팍 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어떤 덕으로서 위협으로 드러나가지고 내가 썩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위엄과 덕을 갖춘 위덕 자재 보살이 드러나가지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 큰 해악이 되는 겁니다. 성이 날 때 내가 마음이 한 곳에 집중이 돼가지고 내 모습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고 하면 절대로 성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엄과 덕을 갖추려고 그러면 수행이 필요한데 그 수행이 이제 3가지라 그래가지고 사마타, 삼마발제, 이제 선나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은. 그래도 중생들은 업이 많아가지고 늘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원숭이처럼 뛰어놀아 보면은 원숭이처럼 뛰어놀면서 어디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이제 그런 마음을 쓰는데 그걸 이제 도구라 그래, 도구 보면. 그런 마음 때문에 주춤주춤 찔끔 손댔다가 떨어지고 이쪽 갔다 떨어지고 이게 또 그냥 그 조잘거리는 게 영 마음이 안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변음보살이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명확히 드러나가지고 오른손을 해줄 수 있는 그 보살이 등장을 해서 많은 중생들이 굉장히 맞춰서 자기 수행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분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제 25가지 수행을 벌려줍니다, 보면은. 그 3가지 수행법을 단, 복, 원이라고 써놨어요. 단이라고 하는 건 사마타만 하나 수행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구경에 열반을 가는 거야. 쌈마발자 하나를 닦아서 구경에 열반으로 가는 거야. 선날 닦아서 구경에 열반으로 가는 거야. 단, 복, 원할 때 그 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롯하게 아주 오롯한 수행을 하는 것인데 그 오롯한 수행 그 자리에는 사마타, 썬나, 삼마발자가 탁 묶어져 가지고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25가지에서 이제 21가지가 남았잖아요, 보면은.
그럼 이제 사마타를 갖다 놓고 삼마발자를 갖다 놓고 이제 선나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하나씩 결합을 해. 사마타와 삼마발자, 사마타와 선나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쭉 늘어놓게 되면은 7가지가 나와. 7가지가 3, 7, 2, 21 처음에 하나씩 단위 3개 복수로 닦는 그 수행법이 7가지가 3, 7, 20을 수면 하나 그 원으로 닦는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딱 묶어가지고 같이 닦는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보게 되면 하나 속에 사실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그 수행을 하는 사람이 딱 정심을 내서 하는 그 자리에서는 그 수행이 이제 이렇게 실천이 돼야 되겠지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선정력이 강한 사람들, 선정력은 약한데 또 지혜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 보면. 그래서 선정력이 강한 사람은 지혜를 보충을 시켜가지고 그 힘을 더 보강을 해주고 지혜는 강한데 선정력이 약한 사람들 선정력을 보강을 시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들이 선정력이 없다 그러면은 앉혀서 참선을 시키는 거예요 보면은. 앉아가지고 참선은 잘 하는데 앉아가지고 축창 참선은 잘 하는데. 그 참선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부처님 마음을 쓰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앉아있는 그 모습만 편하니까 공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긴 공부가 세상에 이렇게 드러날 때 생활 속에서 이제 응용이 안 되고 써지지가 않아요, 보면은.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경도 가르치고 본문도 이제 듣게 해가지고 이제 지혜를 키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원래 선정과 지혜가 완전해서 구석에 딱 들어갈 때는 자성정예라고 하는 표현 썼고, 보조스님 같은 경우에. 자성정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들이 선정력이 강하냐, 아니면은, 지혜가 강하냐, 여기에 맞춰가지고 수행을 시키는 걸, 수행시키는 그 방법을 수상정예라고 표현을 해요. 이 수는 따를 숫자야. 상은 중생의 모습이에요, 보면. 이 중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모습에 맞춰가지고 선정을 키워주느냐, 지혜를 키워주느냐, 그 방편이 갈라지는 게 수상정예에 보면. 수상정예. 그래서, 보조스님 같은 경우는 자성정예를 이야기하고 이제 수상정예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25가지 수행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상정예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상관으로 시설한 수행의 길이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로 이렇게 쫙 풀어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을 풀어놨는데 25갈래로 나누어지니 이걸 단복원으로 만들었더니 25개가 됐어. 꿈속에서 어둠을 걱정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수행할지를 몰라가지고 좌절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꿈을 깨니 중천에 해가 있도다. 사실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수행을 찾아서 다 공부할 때 어떤 그 공부의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어디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는 어둠 속에 헤맸는데 자기 수행을 찾아서 그 수행을 마치고 딱 꿈을 깨니까 온 세상에 태양처럼 빛나는 부처님 세상이었다. 이제 이런 소리겠죠, 보면은. 그래서 계속만 한번 보겠습니다. 상간으로 가설, 세 가지 관법으로 가설 임시로 시설하여 만들어 놓은 수행로, 그 수행의 길들이 단복원으로 세 가지 수행법을 섞어서 임시로 가설한 그 수행의 길이 단복원으로 하나만 수행하는 것, 복수로 수행하는 것, 색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것, 단복원으로 나누어니 25라 25가지 수행법이 되더라. 목례동호 처음 열었더니 꿈속에서 아직 어둠 속인데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성례야 꿈을 깨니 의고 여전히 일탕하더라 말이야. 해가 중천에 떠 있도다. 밝은 세상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256페이지 그 변음보살 이 장은 또 여러분들이 봤던 그 내용하고 계속 되풀이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이때 변음보살이 부처님 말에 나를 좋아하게 하고 성령의 뜻으로 주로 세상을며 그 운을 하게 되고 소선을 먹으면서 부처님께 사야겠다. 그의 자비로 신세전이시여 이와 같은 법문은 참으로 유효합니다. 세전이시여 이 모든 방편을 제체하지 본당원에서 닦아 익히는데 몇 종류의 수술이 있는 것입니다. 알아보건대 법회에 모인 대중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을 가르쳐 그들이 그 실상을 펼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서 제기자며 이와 같이 그 새로운 정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감사합니다. 계속 258페이지 원문도 같이 읽어주세요. 그 옆 페이지까지 같이 쫙 읽어버리세요. 그때 실존께서 변호사에게 자차고 자차가 상관하여 너희들이 이 법회에 모인 대중과 말세의 생생을 위하여 너희에게 이와 같은 수습 방편을 묻는구나.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러자 변호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하니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무경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선남자여 일제열의 건강한 기운으로 원래 그 259페이지 원문 번역한 건 계속 읽으세요. 선남자여 일제열의 건강한 신청하여 원래 수술할 것과 수술할 자가 없는데도 일체 보살과 말세의 인생은 각이 아닌 것에 의지하여 하나의 힘으로 수술하려 하니 이때 25종들의 충분한 선성의 가르침이 있었다. 자, 선남자여 여기 일체라고 하는 말은 한문이 일체에서 갖다 쓴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요즘은 모두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꾼다 그랬죠 보면은. 그래서 요즘은 내가 이걸 컴퓨터로 일일로 다 바꿨어요. 선남자의 모든 열의 원각이 청정하여 일체 열의 원각이 청정하여 이거보다 훨씬 부드럽잖아요. 그 모든 열의 원각이 청정하여 열의 그 마음이 청정, 열의 마음이 원각이니까 열의 마음이 청정하여 본래 수습할 고가 수습할 자가 없는데도 지금 이제 이 말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처님 마음자리에는 능소가 사라져가지고 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게 없어. 나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 자리에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본래 수습할 자가 없는데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딱 떨어진 그 부처님 마음자리 지금 하는 이야기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데서도.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은 각이 아닌 것에 의지하여 환의 힘으로 수습하려 하니 각이 아닌 것에 의지하여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환이다 이거야. 이환치환을 한다 이 소리야 지금. 이환치환 이환지 우리가 지혜를 활용해서 그 헛개비 같은 무명을 제거를 해 나가는데 그 헛개비 같은 무명을 제거해 나가는 것도 헛개비 같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환, 치환, 이환수환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보면은. 환으로서 환을 제거하는 거예요, 보면. 이 제의하는 거야, 이 제의 보면은. 그래서 싹 죽이고, 그 이 제의할 때 그 대장 노릇하던 그 환지만 하나 딱 남겼다가 모든 게 다 제거가 되면은 제거할 환지도 존재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럼 그것도 딱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딱 사라지게 되면은 환지로서 환을 대상을 해가지고 능소로 끊임없이 12분별에서 그치기도 하고 환지니까 이제 이걸 줄여 나가는데 마지막 자리에서 상대적인 헛개비를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없앤다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 그 지혜조차도 이제 사라져야 돼요. 그게 이제 원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각이 아닌 것에 의지하여 각이 아니란 말이야. 이완치환할 때 그 화는 각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환의 힘으로 수습하려 하니 이때에 25종류의 청량한 선정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뭘 모르니까 이 25가지 수행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육조스님 같이 응무소지 생기심에 딱 생사가 해결되면 이거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는 거야 보면은. 도리를 아셨던 모양이네. 그래서 이 육조스님과 개송을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그때 이제 이 책을 주니까 그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를 보려갈 때 보리는 깨달음이잖아. 명경도 깨달은 마음을 이야기를 하거든. 원각이야. 보리가 원각이고 깨달음이 원각이야. 근데 원각이라고 딱 그 자리에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있어 없어? 응? 밝은 마음 해가지고 두동실 떠 있는 달이야? 아니잖아 보면은. 그런데 이제 신수 스님은 신시 보리수요 명경역비대다. 그래가지고 몸하고 마음이 있어서 이 몸을 잘 가다듬고 마음의 때가 안 끼게 잘 닦아내서 시시근벌 지속적으로 닦아내고 닦아내지 않게 닦아내면은 그냥 밝은 게 되잖아 보면은. 밝은 게 된단 말이야 보면은. 그런데 이제 육조 스님은 응무소지 생기심 딱 그게 일체 집착할 게 없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게 허상인 줄 알아가지고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 홍인 스님 한 칼 겨룬 다음에 홍인 스님 이거 보통 놈 아니네. 그래가지고 바깥가를 갖다 집어넣었잖아 보면. 그런데 그 신수의 개성을 쫙 읽고 다니는 것을 육조 스님이 딱 듣고 났는데 저건 아닌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신수 큰 사형님께서 큰 어른께서 개성을 지었는데 홍인 스님이 이 개성을 짓게 되면은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애워라 그랬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 개성은 사막도에 떨어지진 않아. 늘 몸과 마음을 반듯하게 하니까 천당에 갈 수 있는 개성이야 보면은. 하지만 육도를 뛰어넘는 개성은 아니라 근본을 하나도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신수 개성을 딱 갖다 대놓고 상대에서 이 육조 스님이 그러잖아요. 보리, 명경, 이것은 원각이 아니더래. 이제 우리 같으면은 부처님의 참마음짜리인데 참마음짜리에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몸, 마음 이야기를 하느냔 말이야. 발야승에도 원개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깨달음이란 잡혀지는 존재가 아니요. 밝은 마음, 명경이죠. 밝은 마음, 이름, 일뿐, 실체가 없어. 아마 그렇게 내가 해놨을 거야. 그게 이제 그 명추에 번역해 놓은 거. 그냥 98년도, 97년도에 그 명추에 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었거든. 그래서 이제 해고심은 그걸 보고, 여태까지 보리는 본래 나무가 오고 명경은 또한 대가 아니네. 초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막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다가 딱 깨쳐야 안 되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어려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내용을 알고 보면은 보리나 명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대를 이야기하는 자리로서 거기에서 능소가 사라지고 일체 경계가 사라져서 입될 때가 아닌데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거든. 본래 그 마음자리 그 어떤 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상하고 같은 말이야. 무일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인데 하처야전에 아무것도 없는 자식 뭐가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마음을 쫙 갖다가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해준 거야, 보면. 그러니까 이제 홍인대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너 나한테 좀 와. 그래가지고 법을 주차를 보면